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게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나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미있는 게임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3장 번영과 교만 그리고 범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자 이스라엘은 갈수록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러 영토도 넓어졌고 그에 따라 주변 민족이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에는 주변 민족이 보낸 갖가지 보물과 진귀한 물건들로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로부터 상인들이 찾아와 무역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역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민족이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함께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여라. 솔로몬의 궁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께서 이번에 결혼할 분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지? 그렇다는군. 그 먼 곳에서 공주를 보내 청혼을 할 정도면 우리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인 게 틀림없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걱정이네.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이 오면서 왕의 총기가 흐려지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두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고 잔치나 즐기세. 왕이시여, 애굽의 파라오가 공주님을 보내면서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에메랄드며 루비며 진주며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공주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왕이시여, 공주님이 보석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믿던 신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을 안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주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 궁전 안쪽에 신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주도록 하여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방 나라에서 시집을 온 공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의 유대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무역을 위하여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나라의 공주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데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자신들이 믿던 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전 이곳저곳에 여러 신전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기별인가? 왕께서는 일찍이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고 왕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청하건대 왕께서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네가 나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냐? 무엄하다. 썩 물러가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경비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자를 빨리 끌어내라. 경비병들은 선지자를 끌고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안타깝구나. 한편 선지자가 돌아간 뒤 솔로몬은 내심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하다니.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결혼한 것은 모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야. 그들이 공주를 보내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지만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일렀듯이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네 아버지에게 내렸던 복을 너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린다면 큰 화가 너의 지방과 이스라엘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은 테라스로 나가 바깥바람을 쐬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로부터 불어왔습니다. 솔로몬, 무슨 일이에요? 어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별것 아니요. 솔로몬은 아내를 꼭 안아준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방 나라로부터 공주가 왔습니다. 잔치의 음악 소리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난밤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할 만큼 매혹적이었고, 잔치의 풍성한 음식은 왕의 지각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각 나라로부터 온 공주들과 그들이 데려온 사제들, 신하들로 인하여 궁전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푸시어 다른 나라 공주들을 위한 궁전을 증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러면 공주들도 좋아하겠지. 물론이지요. 궁전을 크고 화려하게 증축한다면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부와 명성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좋구나.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솔로몬의 궁전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뭐라고? 세금을 또 올린다고? 그러게 말이야. 작년에도 세금이 올라서 큰 원성을 사지 않았는가? 그런데 세금을 또 올린다니 말이 되나? 큰일이야. 예전에 솔로몬 왕이 아니야. 변해도 너무 변했어. 보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틀린 말 했는가? 예전에 지혜롭고 자애롭던 왕은 이제 없네. 이제는 백성의 삶을 돌보지도 않는 폭군만 있을 뿐이야. 왕의 관심사는 온통 이방 나라에서 온 공주들 뿐이야. 큰일이야, 큰일.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나라와 왕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리아산 건너편에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 공주들을 위한 화려한 건물과 각종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리아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발걸음은 매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건너편 우상의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잘 들었나요?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귀영화가 가장 지혜로운 왕의 지각과 총명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반대로 사탄은 기뻐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국가의 번성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가 쌓이고 나라에는 전쟁이 그쳤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가 늘어나고 백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놀거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나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2번이나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재미와 향락, 권력과 부가 그의 지혜를 가리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탄의 유혹과 함정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